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즐겨 보십니까? 네, 아멘. 네. 저도 가끔 즐기는 취미 중에 하나가 이 정말 재밌어 보이는 그 드라마를 이제 처음부터 막 보진 않고요. 이제 다 나오길 기다렸다가 한 번에 정주행하는 것이 저의 취미입니다. 그 드라마 중에 이제 가장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법정을 토대로 한 그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참 고상한 취미를 가졌죠. 이유는 제가 그것을 즐겨보는 이유는 가장 명확하게 통쾌하게 결말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죄인들은 이 자기들의 죄들을 뭔가 이렇게 은닉하려고 하죠. 이 중간 내용은 뭐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이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에는 이 재판관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는 그 통쾌함 때문에 저는 나름 즐겨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참 기이한 경험을 했었는데 드라마가 아니라 이제 진짜 친구 중에 진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물론 친구가 받는 재판이 엄청 작은 재판이었습니다. 굉장히 소규모의 재판이었는데 사실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앞날이 달려 있는 굉장히 큰 재판이었죠. 근데 재판장이 상황을 보고 판결을 내려버리는데 그 판결까지 나는데 정말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재판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모든 것이 한 번에 끝이 났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사정을 하고 이 항의를 해보았지만 그의 말들이 그 법정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열심히 뭔가 그 법정 안에서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재판장의 힘은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그때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성경 안에도 이 재판에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재판한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또 사사들과 이 왕들이 재판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에도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도 이 재판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 마음속에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82편은 이 가장 먼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오늘의 시편은 이 재판의 모습을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송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재판들을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해달라고 간청하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의 시인 것이죠. 82편에는 찬양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그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명령과 견책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간청으로 이 많은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왕조 후기나 이 포로기 등의 뭔가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시대에 적혀진 시입니다. 그 어느 때라고는 정할 수 없지만 그쯤 만든 시입니다. 이 전인 시편 81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의 시였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복을 다시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 시들의 이 82편이 후속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은 그 자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재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시입니다. 네, 벌써 저에게는 아주 명확하고 통쾌함의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다 마신 것처럼 네, 좋습니다. 내용도 사이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통치자 혹은 이 재판관들과 같이 뭔가 절대적인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신과 같은 사람들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이나 통치자와 같은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뿌리가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들이라는 말은 통치자, 이 재판장을 뜻하는데 이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권력이, 그들의 가진 힘이 권한이라는 것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재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이라는 것에 삶을 드리고 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인생을 다 소비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 높아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높아진 후에 그 높아진 권력을 가지고 무엇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후에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악을 자행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그 권력은 흉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투표하면서 그들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권세도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로마의 절대 권력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얼마나 큰 박해를 받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이 불의하게 행하는 통치자들의 그 만행,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최종 섭리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와 그 통치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 악이 판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억울함을 이 시인이 대신해서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심판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낫보기를 이라는 표현을 좀 더 쉽게 직역하면은 악인의 낯을 들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낯을 든다라는 이 표현은 존중한다라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가 살던 이 시기의 재판장들이 이 의로운 기준에 따라서 이 공의롭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또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지금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 권세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이어지는 문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재판장들이 이 공정하지 못한, 우리에게 너무나 불이한 재판을 한 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한다라고 하면 이 잘못된 재판이 아니라 정말 재판장들의 옳은 판단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라 하시는도다. 이 3절의 가난한 자는 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허약한 사람, 이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균보다 훨씬 떨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이 아무것도 기댈 곳 없는 곳, 정말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모가 없는 아이를 뜻하는 말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 곤란한 자는 이 어떤 문제 때문에 눌려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 눌려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이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고, 궁핍한 자는 꼭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이 그들에게 없는 자들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이 보호받기 어려운 자들을 모두를 가리켜서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이 재판장들이 바르게 재판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재판하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 그것을 채우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런 악한 통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악인의 손에서 건지라고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반대의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에 대해서는 그 진짜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라는 것은 이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흔들려서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스스로 신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그 악한 재판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이 정의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질서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세워두신 질서를 의미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이 궁핍한 자들을 공정하게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나에게서 돌린다라고 하면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알바도 하고 또 주의 청년으로 열심히 준비되어져 가려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의 그 부도로 인해서 이 집안에서 정말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민감한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까지 이어졌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알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보겠다고 열심히 학원도 끊어서 다녀보고 그러면서 용돈도 저에게는 5만 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남았던 거죠. 이 매일매일 학원을 가면서 이 저녁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오직 삼각형 모양의 김밥을 그 김밥으로 이제 끼니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한창 때였는데,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니까 한창 때였는데 이 김밥으로 때우려면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이 덩치를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고작 그 김밥 하나로 때웠습니다. 오늘 어느 하루도 여전히 학원으로 가면서 이 손에 김밥을 들고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학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정말 왜 거기 앉아 계셨는지 눈앞에 노숙자분이 한분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그분을 보니까 저보다 뭔가 더 배고파 보이고 더 힘이 없어 보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 자신보다 더 초라해 보였는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익수야, 뭐해? 보고만 있을 거야? 도와줘야지. 약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1초 만에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요. 저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저도 아직 밥도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싫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렇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도와주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참 멋들어지는 장면이었을 텐데 삼각김밥을 그래도 돕긴 도왔습니다. 그래서 삼각김밥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남은 용돈도 다 드리면서 그들에게 한꺼번에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서러운 마음이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드는지,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학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 뒤로도 이 노숙자가 왜 이렇게 학원 쪽에만 있는지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의 그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맨날 저렇게 앉아있지 말고 가서 일하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약한 자들의 편에 먼저 서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의 통치의 질서에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이 과부, 궁핍한 자를 먼저 바라보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통치의 질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락에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신적인 위엄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은 이 인간 통치자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명하여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는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세운 자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든 이 악한 통치자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불의한 통치자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죽고 한 사람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들을 자처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신처럼 군림하고 있지만 결국 평범한 사람처럼 죽는 것이 그들에게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처럼 죽은 이들의 말로는 불보듯이 뻔하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들을 사람에 불과하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의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대담하게 외칩니다. 쿰마 야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일하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겨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세상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우리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의 6절에 이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신이라 하셨다고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이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 명령인 것이죠.
왕들만이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가진 대리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변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이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우리를 통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진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이 궁핍한 자들이 변호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진 것 다 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지만 저는 분명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세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꼭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로서는 목사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라고도 생각합니다. 한 기업체의 사장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작게는 한 가정의 가정이라는 것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법을 실행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 사람이 그 아버지라는 권한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겠습니까?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모든 권세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력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에 따른 책임이 여러분 엄중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조금도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조금 돈이 더 많거나 아니면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지거나 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뭔가 안락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가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통치자의 중에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정말 끝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여전히 근심하며 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에게는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현실이 어둡지 않아서도 아니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확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에 우리 안에 평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고 이 왕이신 오직 하나님을 이 우리가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단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되기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